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성경을 찾으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전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2월 둘째 주 2월 8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항상 감사함으로 누릴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 답이 될 말씀, 인도받을 말씀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돌아보며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질문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제목에 나와 있듯이 누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고 있고 도대체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불신자들이 말하는 누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누림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그래서 생각할 부분이 나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일단 누린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린다는 말은 그냥 기분 좋다가 아닙니다. 누린다는 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는 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게 사실 돈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 밑에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게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금 넓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현장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내 인생을 내가 누릴 수 있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너 인생을 누려라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의 삶을 쳐다보시면 아니면 나를 봤을 때 누려지십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뭘 가지고 계십니까? 돌아보세요. 우리는 누리는 게 아니라요. 사실 눌려 지냅니다. 시간에 눌리고 인생에 눌리고 사람에 눌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라고요. 원래 인간은 눌려 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람이 이 누리는 것을 버리고 결국 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뜻에 핵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뜻이죠.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선악과가 네 거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라고 사단이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혀서 누림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틀린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누립니다. 늘 반복되는 죄와 저주와 그 나를 망치는 습관을 사용하고 누려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주는 틀린 생각을 사용합니다.
이게 근본 문제 세 가지 아닙니까? 인간이요, 가면 갈수록 틀린 것을 누리고 눌려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죽어 천국 가기 위해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눌려있는 부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내가 온 것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복음 깨닫고 구원받는 순간 내가 눌린 부분에서 분명히 해방됩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구원 받았는데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눌려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마음에 뭔가 눌려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른 거 누리잖아요. 지금 늘 생각하고 그거 사용하고, 알아요. 나도 그거 하면 틀린 거, 나를 죽이는 생각이라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걸 누려요.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9절에 보시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거듭거듭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몰라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알았는데 복음을 누리는 법을 몰랐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몰랐다니까요. 누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누리는 법을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다 끝났다 말을 하는데 실제 상황 형편 속에 복음 누리는 법을 모르니까 불신자랑 똑같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레위기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제사 드려라, 번제 드려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24시간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 붙잡는 그 시간을 내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내게 눌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눌려있는 부분을 질문하신 거예요. 돈 생기면 그 눌려있는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내 뜻대로 다 풀리면 더 이상 안 눌릴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눌려있는 거 놔두시고 먼저 복음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진짜로. 본론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시종일관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문제가 오고 눌릴 사건, 일들이 닥치면 뭐부터 하라면요, 화내고 짜증내고 방법 찾지 말고 번제부터 드리라고 합니다. 본문 우리 9절 읽으셨죠? 번제로 시작해라. 복음으로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번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끝내신 그 복음. 복음으로 시작하라. 문제가 오시면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적 사고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적으로 시작한다. 훌륭하게 시작한다. 거룩하게 시작한다. 그래 다 끝냈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끝내셨잖아요.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일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도함이 있으시겠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문제나 눌릴 일이 오면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플랜이요, 우리가 보기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미.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길 왔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어쩌다 이런 문제를 만나고, 그게 불신자가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신 거라니까요. 아이,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시편 30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꾸 걸려 넘어져요. 설령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보세요. 복음 확실히 깨달은 사람인데 복음으로 시작 안 하니까 뭘로 시작하죠? 딱 내 불만, 걱정, 염려 시작해요. 나 아들 없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갈 삼고, 첩으로 얻은 하갈 삼고, 아들 낳고, 결국 문제거리지 않습니까? 최고 전도자였던 바울이요, 아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테네예요,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얼마나 철학이 용성했습니까? 거기서 전도했다니까요, 바울이. 다 될 줄 알았어요. 전도하면 막 사람들 모일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를 실패한 곳이 여기입니다. 전도가 한 명도 안 됐어요. 이때 뭘 바울이 의지했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 내 말빨, 내 경험. 복음으로 시작 안 하면요, 암만 천재라 할지라도, 암만 복음 많이 했고 암만 전도를 많이 했어도 불신자랑 똑같아요. 또 염려하고 갈등하고 후회하고. 바울이 이걸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정말 많은 행위와 경험을 했지만 이 모든 게 내가 한 게 단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 누리는 법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세요. 제발.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죠? 라고 질문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본문 뭐라고 적혀있죠? 9절과 13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13절, 불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어다. 아, 불키란 말이구나. 그 말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제단의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거든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라니까요. 그게 복음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부터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내 생각에서 시작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복음과 말씀 다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요,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누리는 그 시간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내가 날마다 지속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매일마다 닥치는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 속에 인도받을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각인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은 복음 붙잡으라는 말과 틀리다니까요. 오해하세요. 복음 붙잡아라, 언약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딱 붙잡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 여러분, 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막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나의 질문에 뭐라 대답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보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도 알았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용하는 법, 말씀을 누리는 법을 알았다니까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또 적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슨 후렴구나 반복해서 당연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필요 없으면 안 씁니다. 필요하니까 이걸 쓴 거예요. 왜 이걸 썼을까요? 모세는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유일하게 똑같이 복음 듣고 말씀 들었는데 그 복음과 말씀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즉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더 깊이 질문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간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사용하셔야 돼요. 왜 말씀을 수초 遍만 적어놓고 가만둡니까?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지금 삶에 어떻게 적용하실 건데요? 무조건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겁니까? 맞죠, 그게. 근데 말씀을 들어가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가 나온다니까요. 성경은 말씀을 뭐라 말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룬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 말씀 중에 나의 질문해 주시는 그 말씀이요, 이루어져요. 붙잡으면 성취될 말씀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만 그게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꿉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내 뜻을 판단하신다. 나의 말씀이 있어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잘 돌아보세요.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았든지 복음 확실하게 붙잡았어도 내게 주신 말씀을 매주간 매일 매순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적용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까? 진짜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고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무능력자가 그 어떤 능력 가진 자보다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입니다. 최고로 쓰임받은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여호수아, 기적 한번 일으킨 적 없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딱 하나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주야로 나는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이 시작한다. 이게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무능력자가 성공한 비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작더라도 오늘 나의 기준이 될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777이 됐든 멈추는 시간이 됐든 묵상의 시간이 됐든 있으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4라고 하잖아요. 24. 9절 10절,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우리가 24까지 못하더라도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오늘을 실패하고 한 주를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오늘을 성공하고 한 주와 인생을 성공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게 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고 안 해봐서 그렇지요. 성경은 성공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증인 돼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과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사용하고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나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자, 진짜 하고 있다면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과 말씀 속에 있으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분명히 지금 내 생각이 복음화됩니다. 안 흔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입에서 나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영적 상태에 따라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판단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적 상태 달라지면 내가 평안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내가 정말로 영적 상태가 바뀌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이라고 적혀 있죠. 복음과 말씀으로 질문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뛰어난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 바뀐다 그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은, 내가 봐도 깜짝 놀랄 복음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치유고요. 이게 진짜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내 영적 상태를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또 불신앙 올라온다, 그러면요,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목사님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또 오늘 아침에 나 기도 좀 했는데요. 자, 본문 20절 보십시오. 레위기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예발을 드리는 소제물 삼아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대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로 속되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임직될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예물 드려라 그거예요. 제사 드려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사장은 남의 것을 받아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제사장이 된 것을 그냥 당연히 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역시 똑같다 그 말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너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레위 지파로 부르신 거고 똑같이 죄 짓고 너도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감사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유지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감사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나 감사해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불평이고 불만이고 unfair하고 불공평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복음과 말씀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틀려 있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런데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볼 때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을까? 조금이라도 떠오르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복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나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뭐 잘나갖고 이 정확한 복음 운동에 들어와서 전도자가 됐습니까? 예전에 전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훈련을 많이 받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어쨌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아직도 내 생각으로 붙잡혀 계십니까? 내가 했습니까? 뭐가 그렇게 인생이 억울하고 후회가 되고 그렇게 원망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데요. 복음으로 시작하시라니까요.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주위 부하들이 싹 다 저 다니엘 죽이라고 하잖아요. 왕까지 그래 다니엘 죽이자. 조세 여인이 찍혔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이 한 게 뭐였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때 감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죽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 많이 했는데 감옥에 붙잡히고 핍박을 당했어요. 엄청난 수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전도하라가 아니고요. 감사였어요. 아, 내가 먼저 전도 이전에 뭔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감사의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후회했던 상처가 됐던 그 모든 것이 복음과 말씀 안에서 해석이 되고 그게 풀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셔야 돼요. 이 축복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은 다 들으면서 심지어 사기꾼 말도 들으면서 왜 강단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지 못합니까?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이거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틀린 각인뿌리 체질, 영적인 배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죠.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 됐고 전도했으니 됐고 교회 크게 부흥했으니 됐고 내 가족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 됐고가 아닙니다. 매일마다 제거해야 될 죄가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나중에 버리라고 적혀 있죠. 자, 그냥 읽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나오죠? 번제를 드렸으니까요. 나무를 항상 놓고 그 위에 동물을 놓고 불태웠다니까요. 얼마나요?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를 태웠을까요? 그 수많은 백성을 다 태워야 돼요. 그럼 제가 얼마나 쌓였을까요? 엄청 쌓였겠죠. 매일매일 치워야 돼요. 매일매일. 그게 나의 죄를, 나의 불신한 걸 치운다는 의미니까요. 매일매일 치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죄를 치우라가 아니잖아요. 세마포에 긴 옷을 입고 치우라고 적혀 있어요. 세마포가 뭐냐면 흰 옷이에요. 긴 옷. 만약에 그 옷 입고 죄를 치우면 어떻게 되죠? 금방 검댕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작업복 입고 치우라 이것도 아니고 왜 제사 드릴 때 입는 그 흰 옷을 입고 죄를 치우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만큼 죄를 치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만큼 내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받는 게 중요해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에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더럽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있어요. 날마다 내게는 쓴뿌리가 드러납니다.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걸 어느 만큼 제거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복음 깨닫는 것만큼 반드시 제거하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하면 됩니까? 그러면 힌트가 시편 119편 9절에 적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떻게 배설물 제거하고 어떻게 쓴뿌리 제거하죠? 딱 하나예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내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란 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내려놓으세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내 쓴뿌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이잖아요. 그게 내 쓴뿌리라니까요. 그게 있는 한 내 인생이 안 바뀌어요. 치유가 안 되고 못 누린다니까요.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 간단해 보여도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표를 아시고 내 시간 스케줄을 다 아세요.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짜로 복음 말씀 붙잡고 내 쓴뿌리를 제거하기 시작하면 진짜 믿어져요. 뭐가 두려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거였구나가 믿어지고 그게 누려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니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죄를 치우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대의 영적인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목회자들, 전도자들. 사도행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왜 택하셨느냐?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도록 택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명이 뭐냐? 내가 복음을 누리고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매주 강단에서는 목회자를 위해 강단을 두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게 사명 중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로 또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7절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복음과 말씀으로만 살도록, 그걸로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살리는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성경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화목케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즉 대사가 되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앰버서더요. 대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고, 현장 목회자로, 가정 목회자로, 가문 목회자로 부르받은 여러분 한 명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과 말씀을 누리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말씀 누리고 사명 회복되고 쓴뿌리를 계속 제거하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전도가 시작이 돼요. 내 상태 무너져 있고 생각은 늘 불신앙인데 나가서 100명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불신자가, 이단 종교가, 저 모슬렘이 더 많이 전도 잘해요. 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종파 사람들 얼마나 데리고 오는데요. 그게 전도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제목 그대로요. 하나님이신 참된 감사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감사의 상태가 꼭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산업선교 때 주신 말씀이고요. 예전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프레임이 있어요. 틀이 딱 있어요. 어떤 말씀 복음을 들어도 딱 현실로 돌아가면요, 돌아가요. 글로 자꾸. 그래도 내 생각이 맞지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도 나는 억울해. 그래도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이 흑암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결론 두 번째, 뭘 하셔야 되죠? 내가 있는 그 속에, 내가 있는 현장에 계속해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절대 망대가 무슨 뜻이냐면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안 하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랑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하시면 압니다. 뭔 얘기인지 이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내 개인의 다락방 운동으로 나를 살리는 운동,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진짜 현장 살리는 성경적 전도 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누림에 대한 부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정말 잘못된 것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올바른 것을 누릴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가지 문제를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사오니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가져야 할 것을 가지게 하시며 사용해야 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쓴뿌리가 틀린 감기뿌리 체질이 치유되며 응답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드린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 속에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응답받을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